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관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유일한 관점일 수도 있어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셨다는 그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가, 전진해 나가는가. 복음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 나갈 때 방해도 많이 받고 박해하는 세력도 많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해졌고 또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것인가, 그런 것이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입니다. 관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에 된 사람을 고쳤으면 대치 그것으로 끝났지. 그 사람은 좋아가지고 펄펄 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됐지. 그런데 그걸 계기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성도가 5,000명이 돼요. 3,000명이었다가. 굉장한 사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놀라고 막 좋아서 하는데 유일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성전 그 경비 맡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체포하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됐다, 그러면 자기들은 가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철맞이 묻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비본질적인 질문입니까?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침받은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물어봐야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왜?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제가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종교인들은 습관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종교인들은 겉모양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3번째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나왔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요, 그들의 죄성을 폭로하고요. 3번째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하신 구원자가 되었다고 그거 설교하고, 3번째는 예수님의 유일성,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얼마나 명설교입니까? 그런 설교 들었으면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것만 생각해요. 가슴에 철판을 깔았어. 복음의 총알이 안 들어가.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오늘 읽었던 13절에 나와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그들이 세 가지 때문에 충격받는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촌놈들이거든요, 갈릴리. 옛날에 어쩌다가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소극적인 사람들이고요.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리 가느냐 하니까, 관리들아 장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 막 그냥 담대하게 얘기해. 담대하게. 여러분, 혹시 뭔가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간 적 있으신가요?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적 있는가요? 그런데 불려가고, 옛날에 혹시 뭐 데모하다가 안기부에 끌려가서 좀 맞은 사람 있으면 한번 좀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가면은 사색이 되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저는 아직은 안 끌려가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끌려왔는가요?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준 무서운 집단입니다.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행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들에 의해서 죽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을지 몰라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색이 조금도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요, 담대하게. 저놈들이 어떻게 저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보고 놀라느냐면, 계속 띄워보세요. 13절.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죄를 지은 범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 학문이 없는 촌놈,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설교를 잘해.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 회개하고 2,000명 회개하고. 와, 도대체가 저놈들이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완전히 갈릴리 그물 던지고 고기 잡던 촌놈들인데 어떻게 시편 118편을 인용해가지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었다는 걸 인용하면서 어떻게 저놈들이 촌놈들이 어디서 배웠어? 그냥 설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설교하는 거 보고. 세 번째는 뭐 보고 깜짝 놀랐느냐면은, 그다음 보세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저놈도 예수의 제자들이네, 같이 있었지, 그것도 알고. 그다음 보니까 그들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병 나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과 있는 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면 틀림없어.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서 사형 언도 내려서 죽여야 되는데 증인이 옆에 서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재판할 때는 재판관이 갑입니다. 피고인이 을입니다. 고개 숙이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입장이.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요. 내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먼저 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잠깐 나가 있어 이놈들아.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들끼리 어떡하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16절 다같이 시작. 이 사람들을 어찌하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은 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간단하지. 얘기하고 믿으면 되지. 근데 종교인들은 안 믿어요. 가슴이 얼마나 강팍한지 안 믿어요. 안 믿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구원받으라. 우리가 어찌하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물었어요? 저놈들을 어찌할꼬. 거기 보니까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옛날 개역성경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어찌할꼬는 좋은데 저놈들을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봤어.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는 건 좋은데요, 아이고 내 아내를 어찌할꼬. 오늘도 교회 안 나오고, 아이고 내 남편 어찌할꼬. 저렇게 설교 시간마다 팁대 자기만 하는데 이렇게, 아이고 저런 설교는 저 목자를 어찌할꼬. 이렇게 남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은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멘? 네. 한번 해보세요. 손을 가슴에 대고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그렇죠. 내가 어찌할꼬. 아유 우리 목자 저 목자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우리 모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할꼬, 저놈들을 어떻게 할꼬. 저렇게 증거도 없고 죽일 명목도 어찌할꼬. 그래서 상이한 것이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위협이라는 말이에요. 위협. 더 이상은 전하지 말도록 위협하고, 그래서는 아무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풀어주자 이렇게 한 다음에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 네버.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지 말고 병도 고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고, 죽이고 싶은데, 제거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자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지 않겠어요? 죄가 없는 이 사람들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고 데모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전하지 마. 알았지? 사내들인 공회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회의체이기 때문에 그 말을 어기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요. 그 말 가운데는 너희가 한 번 더 전하면은 죽어.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명이면 99명. 아니 보통 사람, 범인이라면은 감사합니다. 목숨 살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실까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사람의 말도 순종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일 때는 서로 순종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은 사람 비유에 맞추고, 사람 눈높이에 내가 그 사람 종이 되어서, 근데 그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상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도 기쁘게 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하려면,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청문회 한다든가 뭐 국회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잘 꾸며야 됩니다. 알리바이 다 맞춰야 되고요. 연구를,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요, 사실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꾸밀 것도 없어. 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본 걸 어떻게 안 전해? 내가 들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담대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해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고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얘기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담대합니다. 담대. 그 다음에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그들이 담대하게 기도해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게 4장의 이미지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으신가요? 오래간만에 한국 갔더니 어느 친구를 만났더니 옛날에 그 친구가 아니요, 확 바뀌어버렸어. 옛날에 그렇게 이기적이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소심했는데, 자기밖에 몰랐는데 하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 가서 친구들에게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10일 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천성이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겁쟁입니다. 의리도 없어요. 3년 동안 자기도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고 신문당할 때 혼비 백산해가지고 다 주랭랑 치고 도망갔던, 어디 가서 콕콕 숨었는지 얼굴 하나 안 보였던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아도 안 돼! 같이 죽을 거야! 하면서 나를 잡아가라! 이런 사람이 있을지. 이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거 다 도망갔어. 말로는 잘해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따가 뭐 칼 가지고 칼 가지고 쫓아오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얼떨결에 귀는 하나 잘라버렸지만은 그냥 도망갑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 보세요. 나이도 가장 많고 가장 용기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뭐 재판관이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계집종이 저 아저씨도 예수 함께 하냐 하니까 아니야 나 알지도 못해. 내가 예수 함께 있었으면 저주를 벼라 맞춰 죽지. 이런 사람들. 얼마 전까지 다락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달달달달 떨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확 사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 던져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딴 사람 되고 담대해졌어요.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담대해진 것도 복음 전하는데 담대해진 것이지 엉뚱한데 담대해지면 안 됩니다. 죄 짓는데 담대해지면 안 돼요. 주일날 빠지는데 담대해지면 안 돼요. 부인하고 남편은 싸우는데 담대해지면 안 됩니다. 주먹으로 두드려 패는데 담대해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담대해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제가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세상의 논리 가지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던 상황과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같이 보실까요? 저 혼자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 모아놓고 잡히시기 전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냐. 너희가 감옥에 갇힐 거야.
너희가 재판받을 거야. 알았지?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 보세요.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너희가 감옥에 끌려가고 재판받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기회가 될 거야.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명심하라.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되고 내가 너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까 신경 쓰지 마. 그 다음 보세요.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상황이 그대로 왔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의미를 해석해 줬을 때 맞아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지. 내가 이렇게 잡혀서 재판받지만 복음을 증거할 기회야. 나는 보고 들은 거 이야기하면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거야. 그 말을 했더니만은 그들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나 무서워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렵지가 않아.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되 몸은 죽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저 여러분들도 죽음의 실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언젠가는 죽을 거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야. 한 번 죽어. 저 여러분.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병으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목베임 당해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다 죽기는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이지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알면은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갈 때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가요. 그러니까 죽음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으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엄마 뱃속에 아기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엄마 뱃속에 자궁 속에 있는 그 양수의 물에 둥둥 떠 있잖아요. 애기가. 근데 갑자기 그냥 천둥과 같은 소리가 양수가 팍 터지더니만은 자기 힘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산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확 나와서 세상에서 90년, 100년, 80년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저희 딸이 시집간 지 5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저 눈물이 다 당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딸 낳고 아들 낳을 때는 눈물 안 나오는데 손녀 낳았다니까 눈물이 나다. 얼마나 기쁘다. 이제 온 세상을 다 온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도 엉엉 울더라고. 한국으로 시집간 딸이 딸 낳았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축하하는지. 애기는 그것도 모르고 응애 여기가 어디야 저쪽 하면서 막 울죠. 우리가 죽을 때 힘들어 안돼 고생스러워 안 갈 거야. 근데 천국에서는 아마 우리를 박수로 칠 거예요. 아유 천국 갔구나. 이게 죽음이요 죽음.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아니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육체는 죽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팔팔팔 떨고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제 친구 하나가 예수님 안 믿고 식당하는 사람인데 암에 걸렸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하나님이다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시죠. 조실에 쭉 올라가면 여기 그 트리니티 병원, 지금은 베일러로 바뀌었네요. 저 헤브론 호에 갔더니만은 어떤 분이 계신데, 저하고 아내하고 갔더니만은 저하고 제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나는 못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막 소리 지르고, 나 무서워서 그냥 얼마나 두려워하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흙에서 온 몸이 죽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젠가 나이가 많이 들거나 언젠가면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때 되면은 여기는 사도처럼 담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은,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두렵지. 그래서 저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죽음이 다가오면 좀 웃을 수 있었으면 웃었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하나님께 가는구나 드디어. 6개월 더 살아서 뭐 하시려고요? 한 90년 살았으면 됐지. 1년 더 살아서 뭐 하시려고요? 사형운동가 딱 내려오면 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천국에 데려가시네요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목원도 신방 오면은 빠이, 천국에서 만나요, 좀 인사 좀 하세요 이렇게. 물론 아파서 잘 하기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좀 친구들 찾아오고 목원들 찾아오면은 유언 좀 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See you again in the heaven.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이 하고, 또 제가 가면은 저한테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지. 죽음이 뭔가 아는 사람. 이들은 그래서 담대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요. 너희가 언젠가 옥에 가고 잡혀가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너 입술에 내가 할 말을 붙여줄 거야.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거든요, 앞에 보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죽여봤자 너희 몸 죽이는 거야. 그들이 안 죽여도 언젠가는 죽을 몸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신전의식.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19절 읽어보니까 다시 띄워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여 이르되,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앞에 나오는 단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옳은 것 판단.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자기는 대제사장 앞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단어가 길으니까 라틴어로, 로마 말로다가 다 같이 코람데오. 코람,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 하나님. 이런 거 갖다가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해요.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 나의 대적들 앞에서, 무서운 사람들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 보니까 책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의 당신이 진정한 자기입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길죠. 제가 책 제목이 하도 은혜에 대해 저거 갖다 읽어보려고 읽다가 좀 지루해서 중간까지 읽다 말았는데, 책 제목만 그냥 보면 돼요.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거,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거,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것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내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가면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목장에서 교회 와서 모습이 진짜 모습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설교 좀 할 때 이거 굉장히 깊이 묵상하다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신전의식 가지고 코람대회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혼자 있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20살 나이면은 그냥 정욕이 하늘을 찌를 때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애롭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인, 남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침실로 요셉을 끌어들여가지고 나하고 동침하자고. 그럼 그러한 유혹을 어떻게 떨쳐버리겠어요? 근데 요셉은 떨쳐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막 그렇게 유혹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부인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비밀 가능합니다. 부인만 입 닫고 있으면 되지. 부인이 소문을 내겠어요, 자기 죽으려고. 아무도 안 봐. 침실이요. 아무도 없을 때 부른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런 얘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보디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내가 당신과 동침하고 당신을 범하면 나의 주인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 남편 모른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어떻게 집니까?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남자들로서는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웃옷이 벗겨지면서까지 밖으로 나와서 그 유혹에서 이깁니다. 한 가지에 뭐예요?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괜히 믿었네, 하나님께 맨날 감독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코람대회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너희 말 안 들어도 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덩어리로 큰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절해야 된다고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믿는, 거기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즉각 보고가 들어갑니다. 총리인데, 총리, 그 나라에 지도자급인데 절을 안 하니까 왕의 명령 권위가 서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경고합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 명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에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나도 어떻게 못해. 그다음 보세요.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가서 절 좀 해라.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아.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여,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왕 앞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요. 왕 앞이지만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낼 건데요, 이렇게. 기가 막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거기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몸만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새 친구를 갖다가 다리하고 팔 잡고 하나 둘 셋 확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던져 넣는 사람들이 가까이 갔다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뜨거운 불에 던져놨어요. 왕이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구나 보니까 웬걸 3명을 던졌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한 사람이 같이 있더라.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그들 곧 살아나오는 거 우리가 구약성경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생각하면 어디 가서 그렇게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존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복음 자체가, 복음의 속성상 복음은 계속 확산되고자 하는 내적인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뻗어나가요. 뻗어나가. 그런 내적인, 복음은 머물러 있질 않아요. 복음은 막 전진합니다. 복음의 전진성, 확산성. 높은 산에서 눈이 녹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물은 어떻게든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무지무지한 힘을 가지고 이게 흘러갑니다.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맹렬하게 막 흘러나, 그렇게 막. 복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서 댐이 딱 물을 막으면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막 힘이 고이면은 댐을 타고 넘거나 아니면 댐을 파괴하고서 전진해서 바닥까지 가는 것처럼 복음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자, 아프리카가 보니까요, 아프리카 뭐 세네갈이라든가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토고, 베냉 이런 나라에 쭉 가보니, 가나 같은 데 가보니까요, 와, 한국에 자동차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대차, 기아차. 지난번에는 선교 가서 그 현대 그 지점장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선교 지도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셀러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 팔라고 만드는 것이에요. 팔면 돈이 되겠대. 복음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방해하는 속성이 있어요. 복음을 막는 세력이 있어요. 복음을 스탑하라고 하고 방해하고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장벽을 뛰어넘고 그걸 파괴하고, 그래서 복음이 저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 알았지? 그러면 죽어.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났다면 복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한 5분 정도면 되는데요. 이 동영상은 시카고에 가면은 위튼 칼리지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빌리 그레함이 그 대학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학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서 5명이 항공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가지고서 밀림 지역, 그 원시 지역 가서 구원자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항공 선교사가 돼가지고 1956년도에 에콰도르, 남미의 에콰도르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닷새 만에 정말 잔인한 그러한 원주민들에게 창으로 살해당해요. 1956년도에. 나중에 그 부인들이, 자녀도 끼었어요. 거기를 가서 다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그 종족이 복음화되었다는. 1992년도에는 그 나라 말로다가 성경이 번역돼서 헌정식을 갔는데 그 종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5명 죽였는데 5명이 목사로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을 서약하는데 5명 중에 3명이 선교사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End of the Spare,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한국체로도 번역됐는데요. 전능자의 그늘, 책이 너무 좋으니까 두 출판사에서 번역했어요. 다른 책 이름은 영광의 문, 책이 나왔는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긴 영화인데 5분 정도로 짤막하게 압축해가지고서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좀 틀어주시겠습니다. 불 다 꺼주세요. Don't drink it all. What? Mira Java. Mira Java.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an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and Unumbwa. Numbwa. Bua be a Numbwa. Keach was positively identified and had his wrist watched.
불 켜주세요. 그 5명의 선교사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부인들이, 자녀들이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거기를 다시 가지 않았다면 그 복음의 장벽이 생긴 거예요. 댐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췄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벽을 타고 넘어가요. 복음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증거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다 순교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풍토평에 얼마나 많이 순교하고 그렇게 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거.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다시 전진해야 돼. 나를 통해서. 근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서 딱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머물러 있으면 복음을 증거할 때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우리 이경준 집사님도 아버님이 암이라서 복음 전하러 한국에 저 지난주 갔다 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는가요? 하니까 일부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아직 영접은 안 했지만은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만둬 듣기 싫어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저는 복음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장애가 있죠. 내가 복음 전하면은 박해가 오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남들이 이상하게 해서 봐보고 그렇지만 그 장애를 뚫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전진해 나갈 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그 내적인 속성을 꼭 아시고 나에게 증거돼요. 나는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독생자 아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고요.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를 흘렸는가. 그 복음을 나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